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산통과 같은 그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날이 가까울 때 해산할 날이 가까울수록 산통이 있잖아요. 더 잦아지고 더 심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걸 오늘 좀 보겠습니다. 산통과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어디까지 왔나.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식탁 교재가 우리 올해 표오기 때문에 그걸로 1월달 거의 쪽 1월 정도 더 이상 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식탁 교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통과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을게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상의 자연재해가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아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었죠. 그 2004년에 인도양에서 일어난 해저 지진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죠? 그 지진의 여파로 뭐가 바뀌어버렸다 했습니까? 자전 주기가 그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건데 2.68 마이크로초, 초보다 더 미세하게. 그러나 2.68 마이크로초가 짧아지는 이런 변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지구상의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이렇게 지구의 자전 속도, 공전 속도, 뭐 해수면의 높이, 온도, 그리고 뭐 대기의 질이나 바람의 크기, 방향 이런 거 다 정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모든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삶의 질까지 이제 또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 기근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해수면 온도나 이 지구 온난화와 또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연계를 파괴하는 문명과 문화 생활 이런 게 남발되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갈수록 이런 자연재해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말로 향해 가는 것과 자연스럽게 흐름이 같아지고 있다. 이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여러 종류의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지진 같은 것은 뭐 지구 온난화, 사람의 문화나 문명 생활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지진을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진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뭐 지각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층 간의 충돌이나 이런 거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는 지구 내부의 그 판구조 운동이라고 하죠. 그 지각에서 장시간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방출될 때 막 이 에너지 일부가 막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돼 가지고 이 지표면까지 도달해서 지반이 흔들리는 이런 게 이제 지진인데 이 지진이 무서운 게 이게 가스 같은 게 터지면서 화재가 일어나요. 화재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 자다가 무너지면 그대로 그냥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죽음과 함께 그대로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땅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그 고라 자손들이 그 산채로 땅이 열리면서 음부로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옥이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심판이 지나가고 최후 심판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된 뒤에는 그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때는 땅속이 아니에요. 지금은 임시장소예요. 이해되죠?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땅속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리 가 있는 곳이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세대가 아닌가요?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으면 지옥 간 사람들이 느낀대요. 지금 내 위에는 내 가족들이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가 땅 밑에 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나갈 수가 없구나. 완전히
흑암. 손으로 출애굽기 흑암 재앙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흑암이 얼마나 짙고 깊은지 손으로 이렇게 더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흑암이. 지옥의 흑암은 그겁니다. 지옥은 흑암이면서 불빛밖에 없는데요. 그 불못의 그 뜨거운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그 타오르는 오직 그 색깔밖에 없어요. 죽음의 그 칙칙한 어둠의 색깔과 불못의 색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은 천국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다 이런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되면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반 생명이 산다고. 생명 아닌 카운트. 그러니까 반 있죠, 반. 셈이 반이 아니고 반 있죠, 반. 반대되는 반 생명이 살기 때문에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여건이 될 것이다. 이해되죠?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천국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사랑하고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친구 간에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느끼면서 살도록 이미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 가면은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막 열리는 것처럼 그런 공포 분위기가 더 이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죠. 지금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종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들 한번 좀 중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 좀 짚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던 이 말씀 중심으로 일단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좀 종말의 징조들 하나씩 짚어보고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속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건가, 종말의 때에 깨어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다른 본문들도 이제 곁들여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한 부분이 어떻게 종말의 때가 결정적으로 가깝다는 징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이 종말 테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나 자신을요 부분으로만 봅니다. 또 부분으로만 알아요. 근데 누가 나를 전체로 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전체로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안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죠. 그죠?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내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야 종말의 징조를 잘 관찰해가지고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정말 얘기 안 하고 예? 그냥 지나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겁니다. 너무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지금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만 중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이라고 하니까 뭐 뇌물을 주고 뭐 로비를 쓰라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이 시대에는 종말의 때에 깨어있으라 이랬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럼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종말에 대해 깨어있기 원하고 이스라엘 회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실까요? 우리를 잘 봐주시겠죠? 별로 그런 실감이 안 납니까? 아주 잘 봐주고 계십니다. 전 느낄 수 있어요. 예. 항상 한 분이 이 아멘으로 믿음을 표현하십니다. 예. 황태자 수업 하시는 분은 어떻게 아멘도 많이 하셔야 수업을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아니고 뭐 입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중심을 우리가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 요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하여튼 교회와 관련해서. 이해됩니까? 요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마음이 뭘까? 왜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내일처럼 그게 느껴질까? 그죠? 신기하잖아요. 왜 그게 내일처럼 느껴서 잔소리하게 되고 계속 말하게 되고 이게 뭘까 생각했더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또 몇 번 나누기도 했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13장 17절에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고 회개, 어카운팅 할 자처럼 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더라 이거죠. 이해됩니까? 마치 내가 제호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어카운트하고 자기 삶을 청산해야 될 거를 내가 하는 것처럼 오버랩 시켜서 목회한다 이거예요. 말씀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방 뜨게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종말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확실하게 깨어 있는 거야? 확실히 종말의 이 징조들을 보고 있어? 알게 된 거야? 이 생각이 계속 든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마음이 여러분도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구나. 그죠? 그거 신기하게 생각됐습니다. 이렇게 내 일처럼 느껴지지? 에이 막 그 사람 하려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서로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종말적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잘 들으시면 종말에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잘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최선을 삼고 살아야지 엉뚱한 데 마음 두고 살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짧게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열거하신 징조들은요, 보통 고대 예언 교사들이 종말의 표시로 자주 나열하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종말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나 최후의 전쟁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온 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패턴을 사용해서 쫙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인류 종말이 오기 전에는 큰 환란과 큰 재해와 이런 것들이 온다. 지진도 있고 이런 게 일반 역사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상당히 잘 만든 그 구성, 플롯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영화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무슨 큰 갈등이나 긴장이 나타나죠? 그런 건 보셨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의 우두머리와 주인공 경찰이 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이제 끝난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한 싸움이 이제 벌어지겠구나 하면 이 영화가 끝나가네. 이 영화의 종말이 다 왔네. 가까웠네. 이렇게 느끼죠. 똑같아요. 그렇게 플롯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소설이나 뭘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클라이막스가 있고 완성이 이루어지고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가 뭔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데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난리 피운 전염병이 없고 이렇게 지금 전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지진도 계속 우리나라도 안 나던 우리나라 옛날에는 나고 했다지만 또 막 지진들이 경주 포항 이런 데서 막 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그대로 연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뭔가 그렇게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 장면을 어떻게 명장면으로 잘 찍느냐에 따라 그 영화가 흥행하고 안 하고가 결정돼요. 맞습니까? 막 되는데 싱겁게 조금 하다가 정말 악한 그 주인공이 빨리 죽었다고 합시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길게 뭔가 하고 여기서 준비시키려고 하는 나라 백성들 준비시키려고 뭔가 되면서 계속 보여줘요. 계속 키치락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류 역사가 그러고 있어요. 뭔가 씨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진통을 하고 있고 산통을 하고 있고 해산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산통의 특성이 뭡니까? 해산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고 잦아져요. 고통이 찾아오는 주기가 맞습니까? 그런 대로 지금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세상에 멸망이 임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온다 했어요. 점점 잦아지고 점점 심해집니다. 전염병도 더 심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요, 앞으로 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할수록 좋은 날이 오겠지보다 우리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클라이막스가 오는구나, 나는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 완전히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이제 전염병 더 강한 게 오는 거야? 지진도 더 큰 게 오는 거야? 난 낙이 없네. 혹시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징조로 알고 신랑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로 알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요, 그 모든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맞는 고통, 고난, 조금 통계받고 제어받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괴로운 사람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내 피부에 와닿게 그런 것들 하는데 나 싫어, 나 싫어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일종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대화 드라마도 이제 최후 종말을 맞이하게 할 때는 이런 클라이막스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죠. 이게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써요. 영상 같은 건 봐요.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야, 말세. 하도 기독교인들이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건지. 세상에.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하도 얘기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려주는 비슷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해요.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인지. 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크고 부유하지만 눈은 멀었고 벌거벗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 지킨다 그럽니다. 그죠? 인내의 말씀 뭔지 아세요? 고통 있고 고난이 있고 주님 신부 수업, 황태자 수업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막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인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 지켜가지고 금과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였어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이거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런 느낌을 별로 못 갖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징조들에 깨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재난의 종류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 점층적으로 나타나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인간적인 재난에 해당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전염병이 나타나요.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게 이제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산통의 어떤 한 과정처럼 이렇게 배열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시대적 징조들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드는 게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예수님은 그 전쟁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말씀을 서로 다른 민족 간에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같은 민족끼리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 말 알아듣습니까? 민족 간에, 다른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의미를 하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동일한 민족끼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있으니까 민족이 민족을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저는 합당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건 우리가 싸우는 건 알잖아요. 근데 민족이 민족을, 이거는 그 동일한 민족이
동일한 민족끼리 싸우는, 이게 요즘 많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자, 오늘 퀴즈 한번 내봅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어떤 민족에 속할까요? 세자예요, 세자. 시어스로 시작해요. 시리아 민족? 시리아 민족은 다른 민족이요. 예, 시리아 아니고 왜, 이런,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이거 많이, 뭐 시멘트 민족?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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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시어스로 시작하는데, 아파트 지금, 맨 마지막, 브예요, 브. 브라질 할 때 브. 시엇하고 브도 같은데, 그 중간도 못 맞춰요? 예? 슬라브. 어떻게 맞췄어요? 슬라브 민족이에요, 슬라브 민족. 범슬라브 뭐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슬라브 민족이라고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키예프 공화국이라 해가지고, 이 키예프 공화국, 그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한 나라였어요. 중세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뭐, 푸틴도 뭐, 우리는 한 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우리 당연히 그 지역을 우리가, 같이 합병하는 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내세우는데, 어쨌든, 이 키예프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이름이 뭡니까? 키우잖아요. 그 키우의 옛 이름이 키예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더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키예프 공화국인데,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어떤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운 거예요. 지금 중국, 대만, 위태롭죠? 그죠? 저것도 이제 나중에 뭐 2026년이, 7년이 뭐 그때까지 뭐 한다는 운동하고 미국에서 지금 막 군 사령관들이 그런 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것도 안 하시는 분, 대표적인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전쟁. 맞습니다. 어떻게 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한 민족이라고요? 예, 그걸까지 맞춰야지. 그럼 겐토로 지금 친 겁니까? 예, 뭐예요? 하갈이 하까지 나왔는데, 예,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낳았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게 아람 민족이에요. 그래, 아람 민족도 코란에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독생자는 독생자란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 하면 이슬람교, 유대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이 지금 원수가 돼 있네. 마지막 때인 큰 전쟁이라는, 러시아와 중동 연합군, 이란, 바사와 뭐 이디오피아, 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 휴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이 있지만 그건 논이고 돼봐야 아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요것도 순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막 하고 중국, 대만, 뭐 한국과 북한 아니면 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막 말리려고 한다거나 뭐 좀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이러다가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엮이면서 세계대전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지금 제 3차 세계대전이 러우 전쟁 맞죠? 러우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다. 저게 질질 끌다가 언제 하면 터질 거다. 이렇게 보는 그 전략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대 아니죠? 민족이 민족을 먼저 불씨를 지금 막 불씨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 대만, 시진핑이 대만 먹으려고요.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좀 분들 막 훈련시키고 장성들 다시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지금 뭐 뉴스에 보면 그건 다 나와요. 이런 때예요, 지금이.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맛보기였어요. 예고편이었다고요. 참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요 지진이나 사실은 뭐 기근 이런 거 별로 무섭지 않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딱 피부에 와닿게 경험 못했고 우리 전쟁도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요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돼야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다 부서지고 미사일 쏘고 난리 나면요 뭐 샤워를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이해되죠? 꿉꿉한데 한 달 내내 샤워를 못해요. 물이 안 나와. 전기 공급 끊어지고 지금 그 터키 튀르키예가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거 없죠. 씻을 물 없죠. 한 데서 자고 있고 모닥불 피워놓고 덜덜 떨고 있죠. 전쟁 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전쟁 나면 지진으로 무너져야 될 건물들이 미사일로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직접 맞아서 죽기도 하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한 이 경고는요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될 경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뭐 전쟁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아니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서울 불바다 돼버립니다. 진짜로. 초토화 돼버려요. 어느 날 사이렌 울리다가 그냥 쌩 한데 바로 그 미사일이 비오듯이 쏟아져 버리는 도시 서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덜 보려면 선제 공격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다 부서지고 난 뒤에 그 평양은 완전히 멸망당하죠. 김정은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전쟁이란 건요. 어떻게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김정은이가 뭐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그냥 미사일 쏴버립니다. 하나님께 있죠? 우리 하나님께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평화의 때에 여러분들이 뭘 바라볼 겁니까? 전쟁이 나면 다 없어져요. 재살이고 뭐고 다 날라가버립니다. 안 그래요? 은행에 돈 넣어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엄청난 경고예요. 학교, 어디 대학 들어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과는 다를 것이다. 지금 만약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건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를 인간이 스스로 앞당기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핵전쟁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참 희한하게도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항상 인류에서 일수 온 거야. 지금 일어나갖고 그렇게 유달리 그렇게 종말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 동료 목회자들 중에도 맨날 그 소리 해요. 너는 왜 유별나게 그 종말을 강조하냐. 항상 있어 온 건데. 그 무천년주의자들 그렇게 말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도 모르고 하니까 이스라엘 회복되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종말이 시작됐는데 1948년 회복된 뒤부터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몇백 년 후까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함께 소경을 인도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환란에 버려지게 되면은 죽게 되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벌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인 줄 알았는데 전쟁 같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었는데 뒤에서 총으로 이제 즉각 적절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이렇게 누가 보내가지고 이거는 어디 뭐 뜬 장면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너무 생생하게 사살하는 장면, 피가 터지면서 꼬꾸라지는 걸 보는데요. 만약 적글세 체제 돼가지고 이 표 안 받으면 저렇게 죽인다 하고 죽이는 모습을 앞에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아무도 겁을 못합니다. 이해돼요? 그걸 딱 보기만 해도 완전히 그냥 공포 분위기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받아야 지옥 안 간다는 거 알면서도 눈앞에 그걸 보면요.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펴봤습니다. 이해돼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다 백신 패스를 경험했죠. 마트에도 못 가고 뭐도 다 그거가 연결돼가지고 짐승의표가 나올 겁니다. 그게 짐승표는 아니고요. 그게 연계해가지고 접종 증명서, 의료 보험증 카드, 신분증, 핸드폰 번호 뭐 딱 해가지고 딱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딱 주는 뭐가 나올 거라고요. 그 하나라도 빠지면 너 못 받아. 그럼 맞아야 되겠죠. 그죠? 어처리 접종해요. 그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아직도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세요? 이미 예행 연습했죠?
여행수를 했잖아요. 조금 이제 평화의 때를 주셨어요. 이때 엄청나게 가토 콘서트도 하고 최대한 황태자 수업 잘 받아가지고 주님 오시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뭐 좀 낙이 있을라나 뭐가 좀 올라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기도 죄송합니다. 많다고 하지 맙시다. 김현주 집사님만 빼고 죄송해요. 말도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 나가는 데 없어요. 빠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빠질수록.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제 말이에요? 그대로 점성적으로 민족이 민족 불씨 있다가 나중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안 그랬어요. 그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불씨가 있다가 대만 뭐 이거 다 있다가 남북한도 계속 지금 신랑이 하고 있고 미국이 개입하고 일본도 막 준비한다 그러고 자유대 안 하다가 이제 우리도 자유대 할래 뭐 우리도 이제 뭐 무장을 할 거다 뭐 이러고 지금 세계대전이 준비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요. 이게 클라이막스를 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뭐가 있느냐 요렇게 땅에 속한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요게 그래도 재밌는데 만지자 그러시는 분은 오늘 웃은 줄 압니다. 제가 네. 그러지 마세요. 장난감 딱 내려놓고 진짜가 오네. 그죠? 진짜가 오죠? 진짜가 와요. 완전한 평강과 영생의 나라가 온다고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고요. 그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지. 항상 있어 왔다 하는 사람들은 핵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중에 한번 터뜨리기만 하면 온 세상에 다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전쟁은 없었다는 건 생각 안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런 핵이 있었던 전쟁은 없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했던 건 없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이 떨어지는 그런 전쟁은 없었어요. 그게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예고한 전쟁들이 이렇게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완전히 문명이 최대한 개발되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 재래식 무기로 칼싸움하고 이 정도였지 총 쏘고 이런 정도였지 이런 첨단 무기가 경쟁을 하고 핵이 떨어지는 이런 전쟁 때는 없었다고. 분명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막 이런 핵전쟁까지로 더 잦아지고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이걸 못 보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지옥 가보세요. 지옥에서 눈 딱 뜨면 내가 죽었는데 사고로나 뭐로나 죽었는데 질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눈 딱 내 불못이다. 영원히 못 나옵니다. 영원히 못 나와요. 거기 가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 나를 이곳에 버려? 내가 또 교회도 다녔다고 부모 따라 다 할 건 했어. 근데 나를 여기서 보내? 욕이 더러운 욕이 막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본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회자였던 사람도요. 저주가 나온대요. 예수님께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 당신을 주인으로 섬겼잖아 이러면서 날 지옥에 보내? 지금 이걸 경험하십시오. 지금 경험하십시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왜 배도할까요? 이 마음에 배도한다고요. 나를 놓두었어? 나를 빠뜨렸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름 나도 당신 필요 없어. 표 받고 다 해버립니다. 그럴 사람 많습니다. 그때도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변절되지 말아야 되겠죠. 끝까지 표 안 받고 살아남은 사람은 주님이 천국 불러들이십니다. 그때는 죽자 사자 그걸 지켜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노아의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노아 이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의 대홍수 때 물이 전 세계를 뒤덮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됐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그 불의 한 요소가 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도 불 떨어지겠지만 땅에서도 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온 세계가 그냥 불로 타버릴 거라는 겁니다.
온 세계, 왜냐면 물이 전 세계에 뒤덮어서 노아 홍수가 된 것처럼 이제 불이 전 세계에 뒤덮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지구를 몇십 번 박살낼 수 있는 핵무기가 지금 이 땅에 저장되어 있다. 러시아, 미국 무기만 해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요. 자, 봤냐? 베드로 사도 한 말 맞지? 준비해!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바라봐. 그죠? 주님 오심을 바라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요, 정말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하면서 인상부터 쓰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요, 좋은 약이 몸에 쓰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들어두시면 정말 참혹한 종말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두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이거 믿습니까? 몸에 좋은 약이 있어요. 지금, 아이고, 예, 집사님, 예, 편안하게 사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지금 그 말 많이 들었다. 아, 그럼 망해요, 그거. 망하는 딱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라고요. 지금 경건하게 깨어서 살고자 하는 핍박받게 돼 있고, 지금 쓴 약을 먹게 돼 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연단하면서 자기를 준비한다고요. 육신의 자랑, 육신의 어떤 본성들을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계속 그 사람을 죽이는 삶으로 속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자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망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상의 주중의 예배에서 피 터지게 죄와 싸우고 승리를 거두는 훈련이 되고 임박이게 되고 그런 영적인 권력이 생겨야 돼요. 지금은. 아시죠? 그거 안 생기고 이 시간 다 놓쳤다. 적당히 세상 즐기면서 살았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쓴 약을 지금 많이 드십시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쓴 약을 먹는 시간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핵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 적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항상 전쟁이 있을 거, 항상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거, 다 이런 게 있었지, 뭐 전염병도 있을 거 다 있었는데 무슨 지금 꼭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산통이라서 더 잦아지고 더 심해지는 때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핵 전쟁은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3년 동안 이렇게 팬데믹 돼가지고 사람 얽어매고 통제사회 훈련시키고 전체주의 적글시 체제 그 훈련시키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삶에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고편인데 이걸 못 알아본다. 엄청 손해보는 거죠. 미리 이걸 예언된 것들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 안 가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 책임이 더 크고 정말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든 마지막 때 큰 지진 요것만 보고 이제 끝내겠는데, 자, 보통 지진은 이제 기근과 함께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묵심을 대표적인 종말적 표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지진이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후에 대환란 때에 쏟아질 재난의 정점이라고도 하는 게 이제 이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딴 거 뭐 기근이나 이런 전염병은 전쟁이나 이런 거는 뭐 딴 때도 뭐 그냥 그런 정도 피해인데 이 지진은 문명이 발달하고 전기 있고 빌딩이 높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지진 나면요 엄청나게 예전보다 강한 재난이 돼요. 맞습니까? 빌딩이 무너져 버려요. 60층 빌딩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위험한데,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 19절 18절 마지막 때에 이 정점, 땅에 있어온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서루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가장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죠?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영어로 보면 cities of nations라고 해요.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진다.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의 감람산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데 바로 그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그때 지상 재림할 때 무너지는 큰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 있는 점층적으로 이렇게 심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생각 많이 하죠. 영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찾자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나도 나쁜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홍기를 놓쳤다고 할 정도의 나이지만 아주 신실한 한 여자 청년이 결혼을 전제로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서 상대방 청년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혼전 순결만 지켜주면 됩니다. 하도 이 여자가, 이 자매가 큰 교회에 이제 좀 예쁘장하고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는 자매다 보니까 남자 청년들, 신자 청년들 많이 사귀었는데 혼전 순결 모습에서 늘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혼전 순결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전도사나 청년 여자 교인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 아, 진짜요? 몇 번 확인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만큼만 퍼센테이지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고민하고 상담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됩니까?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일을 투철하지 못하면 다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저는 이걸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번에 신약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터키, 그죠?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5,000채 이상의 건물이 그대로 폭삭 내려앉았고 4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30만 명이 지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몇 명 죽었을까요? 30만 명 이상 죽은 거죠. 이건 옛날에 IT 지진 그 못지않은 그런 그 옛날에 어디죠? 그 인도양에서 난 그 쓰나미 못지않은 그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노아의 방주가 멈췄다는 아라рат산이 있는 곳이고 저도 그 방문했을 때 정말 아라рат산이 있다는 것을 지도로 봤어요.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세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인류 역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나라입니다. 신약 시대도요.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2, 3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뭐 이렇게 각 교회에 보낸 그런 교회가 다 7교회잖아요. 그죠? 그게 다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터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슬람 교인이고 2, 3% 정도가 기독교인이지만 어쨌든 그런 튀르키예에 이런 엄청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서두 같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있죠. 지금 잠드는 이 기독교인들아, 초심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스피릿을 살려. 너희들 안락하다고 너희는 이런 참상을 안 당할 줄 아니? 곧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올 수 있어. 깨어 있어야 돼. 들리십니까?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튀르키예에 이런 참상이 벌어지냐면 계속 뉴스에 나와요. 계속 뉴스에 나와요. 한때 기독교인이었고 한때 그리스도인이고 한때 뜨겁게 예수님 섬겼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방 땅처럼 됐는데 이걸 뒤집어 엎음으로써 빨리 초심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예수님만 사랑하고 너 첫사랑 버렸구나. 너 초대 옮겨. 아무리 뭐 교회 열심히 생기고 뭐 교리 지키고 이단 지키고 다 했는데 너 첫사랑 버렸어. 교회 나 초대 어린 너 교회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오늘 주실 거예요. 야, 그 말씀 성도들아, 튀르키예 그 지진 난 거 그냥 지나가지 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가 없는 지진이 아니야. 징조야, 징조. 내가 지금 말씀했잖니. 지진과 기근과 큰 지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 오늘 큰 지진과 처처에 곳곳에 큰 지진과 그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런 걸 보면 내 말을 기억하고 내가 곧 너희에게 온다는 걸 기억하고 너희 삶을 내게로 초점을 돌려라. 너의 삶의 초점을 내게만 돌려. 세상에 미련 갖지 마. 세상에 속한 육신의 그 소욕을 내려놔. 나만 바라봐. 그러면 다른 모든 걸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공급해 주마. 세상에서도 정말 건강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웃사랑의 직업 잘 감당하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마.
먼저 버려. 먼저 네 손에 지금 잡고 있는 이 장난감 버려. 그죠? 그걸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징조들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